할렐루야. 하나님께 주신 말씀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5장 8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5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19페이지 어간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부터 5장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시니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예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함이었더라.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였도다 하고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아멘. 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오늘 이제 8장 8절까지만 우리 함께 좀 묵상하면서 영광의 축복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 있죠.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도구들,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솔로몬 하면은 지혜의 왕, 그죠? 예, 명철의 왕으로 계속해서 알고 있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 맥락에서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하루 또 살아가시면 좀 지혜로운 말들을 내가 오늘 참 이건 참 지혜롭게 잘한 것 같아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그런 지혜로운 사람을 혹시 주변에서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런 말을 좀 듣고 요즘에는 유튜브가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그죠? 예, 뭐 온갖 종류의 상식들을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뭐 세계 여행도 랜선 여행이라고 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죠? 예, 뭐 하여튼 안 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넘쳐나는 지식 또 지혜의 말들 속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좀 새겨지는 일들이나 또 메시지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사모해야 됩니다. 지혜는요 공부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잠언에서도 말하고 있고 전도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지혜를 마치 여자에 비유하고 지혜를 마치 아름다운 것에 비유해서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슬기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를 사모했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무엇까지? 부도
명예도 영광도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너무 하나님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건강 구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제가 그때 새벽기도 시간에도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를 대화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말하는 것만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을 대화에 우리가 빗대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대화를 어떻게 합니까? 뭐가 대화예요? 그죠? 예. 내가 말하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앞에 앉아 있으면 상대방이 들릴 정도로 얘기를 하면 돼요. 누가 그래도 하나님 귀 안 먹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부르짖는 기도 맞습니다. 시편에서도 짝크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때 부르짖는 기도예요. 보통 내가 음부에 빠졌다거나, 그죠? 예, 또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다거나 원수들이 나를 둘러쌌다거나 전쟁에서 그렇게 있을 때 뭐냐면은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짝하라는 기도가 나오는 거지. 사실 기도가 우리가 대화라고 했을 때 대화는 뭡니까? 말하고 듣고 말하고 듣는 거예요. 주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주님 돈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이건 뭐냐면은 대화가 아니라 뭐예요? 그건 주장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해 달라고 하는 거죠. 바른 기도는 뭐냐면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내가 말하는 건 구하는 게 있겠죠. 그럼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립니까? 기도하고 있으면 자기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들립니까? 물론 그렇게 하나님께 직통 계시도 주시죠. 답답하시면은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하다못해 유튜브 동영상 하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들이 번쩍번쩍 날 때가 있죠. 그죠? 내가 말하는데 내가 말해놓고도 야, 내 입에서 이런 기도가 나왔네라고 말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흔히 어른들 표현에 기도하게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화예요. 그게 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 대화가 아니에요. 그죠? 그건 뭐예요? 거래예요, 거래. 대화는 뭡니까? 이 문제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깨닫고 새롭게 보고 그러므로 해결책들이 보여지고 이것들이 대화 아니겠어요? 때로는 내가 원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그 문제 들어줄게. 그죠? 근데 때로는 보니까 내가 구하는 게 합당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부의 강청하는 기도 이렇게 나가야 됩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 그게 맞군요. 하나님 뜻이 그거였군요. 그렇게 깨닫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바꾸는 거죠. 수정하는 거죠. 이게 저는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문제를 두고 하나님과 이야기하세요. 들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걸 놓고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의 지경들을 넓혀주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기도하는데 지혜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이 지혜와 총명과 지혜를 구하는 게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속에 쏙 든 거예요. 그것도 지혜를 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했죠? 나는 지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이라서 나는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책 읽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책을 읽고 배우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달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게 왕을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흡족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솔로몬에게 막 어마어마한 지혜를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솔로몬의 지혜가 오늘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실제로 솔로몬의 지식이 방대합니다. 방대해요. 방대합니다. 예. 그래서 그 모습이 오늘 이제 앞부분에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솔로몬의 이 방대한 지식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성전 건축하는데도 이 지식이 지혜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핵심. 예.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는 게 솔로몬의 사명인데 무엇으로 성전을 건축했다고요? 돈으로요? 백향목으로요? 잣나무로요?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요? 아니에요. 무엇으로? 지혜로, 지혜로. 지혜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첫 번째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지식이 얼마나 방대한지, 그죠? 30절, 31절, 32절, 33절, 34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1절에는 그 당시에 소문났다고 하는 동방의 현자들, 예를 들면, 그죠? 이 뛰어난 지혜자들의 이름을 쭉 듭니다. 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더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32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그 지혜를 얼마나 많이 쓰는가, 그의 어마어마한 양의 저서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33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의 지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어요. 걸어다니는 백과사전이었어요. 여러분 아마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백과사전 옛날에 기억나시죠? 학교 앞에 잡상인들 와가지고, 그죠? 예, 이거 백과사전 사면은 선물 막 장난감 이거 줄게 그러면은 우리 아이들은 그 장난감에 눈이 멀어가지고 20권짜리 50권짜리 백과사전 전지를 계약을 딱 해가지고 오잖아요. 그럼 엄마한테 막 혼나고 그러는데 기억들은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30권짜리 50권짜리 100권짜리 백과사전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즘에는 어떻게 해요? 요만한 하드디스크 안에 다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했어요. 지금 말하는 게 그거예요. 뭐냐면은 초목에 대해서 말하는데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죠. 동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옛날 고대에서는요, 이런 지식들조차 사람들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뭐 듀공이라고 하면 아십니까? 지금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듀공인데, 여러분 듀공이라는 게 뭔 줄 아세요? 제가 자랑질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저 바닷속 깊은 곳에 사는 하얀색 고래예요. 돌고래 같이 생긴 건데 듀공이라 하면 누가 알아요, 그죠? 누가 알아요 그거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그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옛날 시절에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뛰어난 지식을 하나님 주셨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지식이 지식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지식 때문에 34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었더라. 아멘. 이 지식 때문에 사람들을 어떻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 끌어들인 사람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두로왕 히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문을 듣고 히람이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솔로몬이라는 작자가 있던데 누구야 도대체? 그 이제 물어 알아보니까는 솔로몬이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인 거라. 옳거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히람이 귀가 번쩍 열려가지고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지식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식은 솔로몬이 그 방대한 그 지식은 결국 무엇입니까? 히람을 다윗에게로 인도한 뭐가 됐습니까? 통로가 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지식을 지금 그렇게 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주신 성전 건축의 도구는 바로 지혜와 총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 때문에 히람이 왔죠. 그리고 그 히람과 어떻게 해요? 솔로몬이 이야기를 합니다. 히람을 어떻게 해요? 설득을 해요. 히람이 성전 지어주려고 온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무엇? 지혜를 들으러 왔어요. 그런데 이 양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 마음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대량 물자 지원을 해준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은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히람의 자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백향목과 인력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보다 더 우선하는 근본적인 건축의 도구는 무엇이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도구는 지혜와 총명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와 총명이라는 게
놀랍게도 출애굽기 31장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십니다. 그죠? 모세에게 명령해서 그 성막을 짓는데 사람이 필요해. 근데 가장 그 성막을 짓는데 앞장서서 사람들을 인솔하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디자인하고 조각하고 만들었던 사람 두 명이 있습니다. 대표인데요. 누굽니까? 브살렐과 오홀리압이었어요. 그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을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답을 아시겠죠. 무엇이에요? 지혜와 총명.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예요.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라는 단어와 총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도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주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무엇을 주셨어요?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무엇으로? 나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다? 지혜와 총명으로 짓는 거다.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겠다.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이 그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도구가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람에게 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히람에게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물자를 주셨어요. 숙련된 숙련공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히람이 뒷부분에 가게 되면 히람 왕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은 그 히람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을 대표하는 단어로 그냥 히람이라고 하는 보통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손재주가 좋고 이런 사람을 그 나라에서는 히람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람에게 주신 것은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물자와 자원과 기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도구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못 깨닫기 때문에 자꾸 나한테 없는 도구를 어떻게 해요? 찾아 헤매는 거예요. 나는 망치질을 잘하면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보니까는 뭐예요? 톱질을 잘하거든. 톱질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뭘 찾는 거예요? 나도 톱질할래요, 하나님. 톱 어디 있어요? 망치를 내려놓고 자꾸 톱질하라 뭐합니까?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톱이 내 손에 안 맞아요. 그럼 톱질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톱질하다 어떻게 돼요? 잘못 썰기도 하고 지손가락 썰기도 하고 그죠? 톱질 뒤에 있는 사람 이렇게 쓱 하다 뒤에 있는 사람 막 발꿈치로 치기도 하고 왜? 내 손에 안 맞거든요. 잡음과 소음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 솔로몬에게는 지혜와 총명이라는 도구를 주셔서 성전을 짓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신앙 속에 적용해 볼 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도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는 무엇 그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이 지혜와 총명이 뭐와 같았냐면요 별잇줄과도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별잇줄이 뭡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알지 않나요? 그물 이렇게 하면 그물 이렇게 줄을 이렇게 하나를 쫙 잡아당기면요 그물이 이렇게 내려갔다가 어떻게 해요? 쫙 모입니다.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해요?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같이 펼쳐서 던지는 거예요. 큰 그물은 펼쳐 던지면 이렇게 쫙 펼쳐 던지면은 그 그물이 이제 추가 달려 있으니까 쭉 내려갈 거 아니에요 물 속으로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물고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물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럼 들어온 그 물고기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펼쳤던 걸 어떻게 해요? 밑에서부터 오므려야죠 이렇게 그죠? 그 오므릴 때 쭉 잡아당기는 이 줄이 뭐냐면 그게 별잇줄이에요. 별잇줄.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지혜는 바로 별잇줄과도 같은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사용해서 쭉 잡아당기니까는 그냥 다 끌려오는 거예요. 그냥 다 끌려. 주변 사람들이 왕들이 와서 서로 도와주겠다고 하지 않나? 사모하지를 않나? 그리고 또 히람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이 지혜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함께 가보겠습니다. 5장 3절부터 6절까지 히람이 왔을 때 솔로몬이 히람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건축을 이끌어내는데 그 솔로몬이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두 가지의 근거를 댑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는 방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생활 가운데도 적용하고 써먹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두 가지 근거를 함께 볼게요. 첫 번째로 이 솔로몬이 든 근거는 뭐냐면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강조했어요.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태평성대라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있다 없다? 전쟁이 없는 거예요. 함께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절.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시며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전을 지으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물자를 보내와야 되잖아요, 그죠? 무역로가 막히면 돼야 안 돼요. 무역로가 막히면 안 돼요.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 기억나시죠? 항구들을 폭격해 버리니까는 물자로 수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요 건축 못합니다. 그 많은 물자들을 히람이 아무리 주고 싶어도 전쟁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 아직도 블레셋이 자꾸 우리나라 침공해 오고 있다. 아버지의 과업을 내가 마저 이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히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동할 리가 없죠. 그죠? 물자가 다 중간에 다 도전가다 버리면 어떡해요? 우리 유능한 직공들 보냈는데 중간에서 다 포로로 잡혀가 버리면 어떡해요? 그죠? 다윗은 강조합니다. 지금은요 태평성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대적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전쟁이 없습니다. 이 나라에 마음껏 교역할 수 있습니다. 히람이 귀가 솔깃해진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지만은 그 태평성대를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목적이.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사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솔로몬이 강조한 것은 태평성대인데 왜 태평성대 때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느냐? 우리 아버지 다윗 아시죠? 우리 아버지 다윗도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죠? 히람 왕이시요. 왜 우리 아버지가 성전 건축을 못했습니까? 손에 피가 많이 묻었어요. 워낙 사륙을 많이 해서 여러분 피는 부정한 것입니다. 아시죠? 그죠? 그래서 여자들이 달거리를 할 때도 부정해요.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요. 전쟁에 나갔다 오면 전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 동안 진과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피는 하나님 앞에 부정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사망은 무엇으로요? 피에 달려있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피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짓는데 하나님께서 그 부정한 피를 어떻게 없이 해주셨기 때문에 태평성대가 있는 것은 건축을 지을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기도 하지만 뭐예요? 이거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보이십니까 여러분? 외부적으로만 보면은 태평성대가 있는 것은 절호의 찬스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절호의 찬스가 무엇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것을 정확하게 읽으면서 무엇을 그걸 가지고 히람 왕에게 어필을 한 거죠. 가르쳐 준 거죠. 그래서 그 앞부분의 3절 말씀을 솔로몬이 장황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다윗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죠? 하나님이 못 짓겠는데 손에 피가 많아서 못 짓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평성대니까 피 흘릴 일이 없으니까 우리 이거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태평성대를 주신 하나님의 신적인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것을 히람 왕에게 설득하는 말로 내어밀었다는 거죠. 우리가 겉으로 돌아가는 시대를 읽고 우리가 그것을 파악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혜는 그 속에 뭐예요?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시대가 좋다고 다 좋은 것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 사건들이 상황이 좋게 보여진다고 좋은 것 아니라는 거죠. 솔로몬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히람 왕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상황과 함께 솔로몬은 이야기를.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또 근거를 들고 있죠. 5절 말씀 함께 한번 볼게요. 자,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두 번째로 솔로몬은 무엇을 들이냅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직접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해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히람이 하나님을 섬깁니까? 섬기지 않습니까? 히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두로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왕이 아니에요. 그거는 네 사정이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말했지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어.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앞에 뭐를 붙입니까? 내 아버지 다윗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왜 그래서 당연히 알죠. 자기 아버지가 다윗인 거 당연히 알죠. 자기 아버지가 왕이니까 지가 왕이 됐겠지. 왜 이걸 강조했냐면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어요. 사무엘의 4장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히람이 멀리서부터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히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똑같이 성전 지을 때 물자를 제공해 주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히람 왕이 다윗을 일평생에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아하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람은 뭐예요? 다윗에 대한 신뢰가 아주 깊은 거예요. 다윗이 그냥 좋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도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그 사람이 싫으면요, 교회에서 그 사람이 그 집사람이 싫으면요, 그 집사람 아들도 싫어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데 히람은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다윗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아들이냐면요, 당신이 일평생 사랑한 그 다윗의 아들입니다 라고 강조하지만 그 강조하는 이면에는 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있지만은, 그죠? 상황은 있지만은 히람이 다윗을 사랑했고요. 태평성대라고 상황과 외부적인 조건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 숨어 있는, 그 이면에 묻혀 있는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요, 주님의 의도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본질을 솔로몬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무엇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성전은 무엇을 왜 짓죠, 여러분? 성전을 왜 짓습니까? 내 세력을 과시하려고 짓습니까? 실제로 고대 운동의 많은 왕들은 그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지으면서 나의 왕권을 과시하는 거죠. 큰 신상을 지어서 거기에 절하게 함으로 자기의 왕권을 과시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의 용도는 그게 아니란 거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무엇이 가르쳐주고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 성전에서 무엇이 하나님께 제사가 드려짐으로 하나님의 샬롬과 평화가 선포되어지는, 이게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왜 당신이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지, 왜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만 하는지 그 본질적인 목적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를 구하기 이전에요,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이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걸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되지?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되지? 여러분, 교회가 왜 부흥해야 됩니까? 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와야 돼요? 여러분, 왜 하나로 교회를 나가서 이렇게 막 자랑도 하시고 인도도 하시고 왜 전도하세요? 그거 우리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전략의 세 가지가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일하자라고 협업하자라는 거죠. 와서 그냥 다 보내서 우리가 다 할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일하자라는 거예요. 협업할 것을 제안하고요. 두 번째는 뭐합니까? 정확하게 셈합니다. 솔로몬이 내가 다 폐해해 주겠다는 거죠. 그죠? 5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정하고 칭찬해 줍니다. 우리나라에는 당신 나라 사람들만큼 나무를 잘 베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요? 세워주는 거죠. 협업하고요. 정확하게 세워. 여러분, 돈 계산 정확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정확하게 해야 돼요. 나중에 내가 시험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은혜로 주겠지, 애 집사님 주겠지. 그러고 나서
빌려줬는데 달란 말을 안 했어. 그럼 애집 사람이 또 어떻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달란 말을 안 했으니까 주는 값이하고 넙죽 받아 썼는데 안 돌려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이건 말도 못하고 끙끙 소화를 하다가 결국 나중에 폭발하는 거죠. 셈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구체적인 플랜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히람에게 제안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본질을 분명히 하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질이 분명하면요,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가 분명 주님 앞에서 떳떳하고 분명하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꼼수 안 부립니다.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자꾸 꼼수가 나오는 거예요. 내 계획이 나오는 거고요. 오늘 우리 아침에 묵상했죠, 그죠? 네. 다윗이 바세바 좋아했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바세바를 놓고 대화하면 되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죠? 하나님, 제가 뭐 아침에 저녁에 보니까 저 여자가 진짜 이쁘고 마음에 드는데 하나님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신 차려라 이놈아, 이렇게 말하시겠죠. 그러고 뭐예요? 바세바보다 훨씬 더 이쁜 여자들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메시지가 그거였잖아요. 네가 구했으면 내가 줬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구했으면은. 그게 바세바 사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핵심. 가늠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내가 주지 않은 것을 뭐예요?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모든 것을 더하셨더라. 그리고 나단을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무엇을 책망하십니까? 너 왜 가늠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왜 살인했냐고 책망하지 않았죠, 그죠? 그 비유를 들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왜 빼앗았냐라는 거예요. 왜 빼앗았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딴 것을 구했으면 내가 이것저것 너에게 뭐예요? 다 주었을 것이다. 그 뒷부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어주신 장면이 또 나와요. 아침에도 말했지만 한 번 더 얘기하면 이게 바세바 사건을 보는 우리 안목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왕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쉽게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 누구입니까? 왕이에요. 그게 왕이에요. 왜요? 지가 말한 대로 다 되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요 진리요, 뭐 사람의 생명을 놨다 냈다 하는 게 왕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지가 하나님 자리에 섰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무엇이에요? 내가 주는 거랑 내가 주는 거, 그죠? 명예도 내가 주고 왕위도 내가 주고 여자도 왕궁들도 내가 주고 너의 생명도 너가 주고 모든 것을 누가 준다고요? 내가 주는 거야, 내가 주는 거야. 이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긴 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슨 벌을 주십니까? 우리는 알기를, 많은 사람들은 알기를, 그래서 그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거두어가신 그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명시하신 벌이 아니에요.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시하시죠. 뭐라고 명시하십니까? 내가 네 여자 다 뺏어간다는 거죠. 너는 한 명을 밤에 만나서 너는 그 나쁜 짓을 네가 그것을 취했지. 반대로 말씀하면 나는 너의 모든 여자들을 어떻게 해요? 밤이 아니라 어디에? 백주 대낮에 내가 다 줘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었어요. 그게 하는 벌이었어요. 그래서 그 벌을 누가 합니까? 압살롬이 하잖아요.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왕위를 빼앗고는 압살롬 그 생각 없었어요. 근데 압살롬의 그 참모 중에 한 명이, 요압인가요? 그 참모 중에 한 명이, 그죠? 압살롬 충동질하는 거예요. 이 왕의 후궁들을 그대로 자기가 다 취합니다. 그게 왕위 개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왕위를 개성할 왕위를 주지도 않았죠. 당신이 왕이란 거 보여줘야 되는데 뭘 한다? 후궁들을 다 취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왕인 줄 알 것입니다. 압살롬이 거기에 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궁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그죠? 아버지 왕들, 후궁들, 사람들이, 백성들이 보는 앞에 다 취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네 마음대로 네가 했다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마음대로, 네 방법대로 네가 꼼수 부려가지고 내가 줄 수도 있는 거를 네가 취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본질이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살아감에 있어서 본질과 원인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들은요 꼼수 부릴 수밖에 없어요. 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왜?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거든요. 내가 보기에 이게 맞거든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구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요 본질이 보입니다. 본질이 분명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담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그죠?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 일인데 하나님이 길을 여시지 아니겠어요? 아멘.
그죠? 그럼 뭐가 생겼냐면 담대함이 생겨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 방법대로 한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히람이 도장을 찍습니다. 야, 정말 솔로몬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거든요. 이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향해 찬양을 하면 칭찬을 하는데 그 찬양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모든 사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도장 찍고 확인해 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이 히람 왕이가 솔로몬이 가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주고받는데 자기도 모르게 사인하고 와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백과사전, 그죠? 그 아저씨가 혹해가지고 사인해가지고 백과사전 이만큼 안고 온 애들처럼 자기는 그런 생각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 솔로몬이 좋았고 솔로몬이 보고 싶었고 그가 얼마나 똑똑한가를 한번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 친구하고 이야기를 석 하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계약을 하고 왔네. 성전공사 계약을 그냥 주고 온 거예요. 사인하고 나 보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히람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와, 대단하다 이 사람. 뭐라고 칭찬하는지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읽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아멘. 뭐라고 칭찬하고 있습니까? 원래 본문의 맥락에 의하면 뭐라고 칭찬됩니까? 당신의 성전을 짓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자기가 그렇게 사인하고 왔잖아요, 그죠? 왜 8절 말씀에 바로 이제 백향목 보내주게 많이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칭찬했어야 맞는 거라는 거예요. 원래는 맥락적으로 보자면, 그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사 드디어 당신의 다윗 왕 때 이루지 못한 그 성전을 짓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찬양할지도 할렐루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솔로몬 이 히람 왕이 찬양한 것은 뭡니까? 백성을 다스리게 했다는, 백성을 다스리게. 이게 누구의 간구였습니까? 이게 누구의 간구였어요? 솔로몬의 간구였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간구였잖아요. 지혜로 주셔서 이 많은 당신의 백성들, 내 백성이라고 안 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히람 왕의 입을 통해서도 솔로몬에게 네가 잘했다.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한 것, 네가 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해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한 것, 그거 맞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뭐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도장을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성전 사건을 다윗이 성전 건축 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도구를 기억하십시오.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